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때와 징조가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며 그때에 다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의 군대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서지 못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이들은 도망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추워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대헤롯이 아주 성대하게 확장해서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파괴되면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되어 끝나버리는 일은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났으니 이후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19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부터는 종말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겪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그날로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려져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님 오실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 그게 진짜겠습니까? 말씀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말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들을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가서 들을 필요가 없죠. 성경을 보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 압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알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알려주는 것까지 알고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진짜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 같은 일을 하면 그걸 귀신이 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24절 그때에 이제 종말의 끝입니다. 종말의 끝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종말의 끝에 있을 일들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들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믿지 말고 속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더라도 신비한 경험을 하더라도 삼가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살아내라 하신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일을 하며 정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